할렐루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한 그 말씀으로 실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또한 은총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하라. 여기서 거류민은 포리너리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엑사일인가요? 엑사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망명자입니다. 외국인과 이 망명자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 살이하는데 늘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내 본향의 주인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늘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다. 내가 너희를 고난다. 뭐라고 고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mple desi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두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벗어나고 그 뜻을 거슬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몸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것, 즉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근데 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성도와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교회와 성도가 비난을 받아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핍박을 하는 거다. 언론이 그렇게 프레이하고 조작하는 거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너무 자기 중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생활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그죠? 자기를 비워, 또는 더 자기를 버려 늘 그 피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자기를 버리는 일, 교회가 교회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또한 성도가 성도 스스로 욕심을 버리는 일, 그 버림에 있어서 분명하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도 다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적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 기준과 그 기준을 더 높이 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요. 세상은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가 존재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늘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면 숨었지 이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요.
막 전투를 벌이고 뭐 시가전을 벌이고 뭐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고위 관리들을 뭐 습격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박해가 심해지면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무덤이라고 하면 무덤에서 숨고, 그죠? 어떻게 하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렇지만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만 아니라면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적 수준도 굉장히 높이 잡아서 살았어요. 이것이 오랜 시간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야, 예수쟁이들은 뭐가 달라도 예수쟁이는 적어도 거짓말 안 해. 예수쟁이는 정말 참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귀족들이 중에서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그 배우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냐면 어떻게 좀 크리스천 여성들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여성들이 귀족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부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안에 또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적어도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도전을 줬단 말이죠. 그것이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삶에 있어서도 뭐 얽매이는 있는 게 없어요.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는 다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기준도 말해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악행한다. No. 그건 사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확인했죠. 뭐 선을 위해 악을 행한다. 그거 말도 안 된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은혜를 위해서 죄에 거한다. 그것도 말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린다 쓰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제어를 받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세워진 권력자들, 세워진 지도자들, 세워진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나. 늘 그들이 하나님이 세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을 리스펙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그 문제도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난 잘할 거야. 이 사람은 성격이 더러우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니라 관용하는 자들, 까다로운 자들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먼저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도 똑같아요. 성도는 행실이 선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해요.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건 no. 그죠? 또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다. 뭐 죄가 있어서 죄를 지으면 매를 맞아야죠. 그리고 참아야죠. 근데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냐.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19절, 20절에서 이제 그보다 더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부당한 고난,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을 팍 내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 말은 뭐냐면 억울해요. 그런데 자, 이걸 억울한 걸 무조건 참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참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소해야 돼요. 그러면 아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이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를 하든지, 그것도 때로는 이제 그 영적으로 뭔가 막힘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소리를 꽤 지르다든지,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뭐 베개를 막 찢어버린다든지, 어떻게 하든 내 몸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정신건강에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것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인내를 해야 되나? 부당한데 왜 내가 인내해야 되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부당함을 행하는 그 사람이 왜 부당함을 행합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행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변화될까?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포커스를. 그래서 나에게 부당을 행하는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 저 영혼이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역으로 하는 겁니다. 역.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강해야 돼요.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강함이고 또한 영적으로 강함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나 내 내면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기억하잖아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웁니까? 아니요. 그는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요. 도망다녀요. 도망 다니는 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 약속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22, 23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지금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부딪히고 억울한 일이 당하여지고 도무지 그 상대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형편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상대로 통해 가지고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배로 돌려줘야지. 그런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도 안 했대요. 그렇다고 내가 욕을 당했다고 그냥 나도 맞대어 욕 다 하지 않았대요. 고난 당했다고 상대방을 위협하지도 않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갑을 관계일 수 있어요. 상대가 갑이고 제가 을이죠. 그 을로서 그냥 이런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의로움이 그 상대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선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상대가 그런 이제 악행을 할 경우에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 그것은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이하면서 무조건 억울한 일을 당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찰에 연락해야 할 때는 경찰을 연락을 해야 될 것이고, 슈를 해야 될 때는 슈를 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건 처리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현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면, 또한 인도하시면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구해야 되겠죠.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마다 이 세상 어떤 상처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체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월입니다. 인간의 한계에서는 늘 정말 넘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던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영적인 성숙에 있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가 양처럼 길을 잃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로 다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고 혹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비껴간 사람은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방황이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시는 주님의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땅과 가정과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중심에 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정말 높아야 함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옵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로서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과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돌보시며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며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며 또한 연약하고 병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